하고 계시다면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월 3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저희들 3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대는 너무 악한 가운데 있었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북한 아버지와 공산주의는 안전히 하나님이여 멸망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북한 핵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받들 수 있는 귀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4월 10일 날은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 뽑아주셔서 절대로 아버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오천 소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적이 많사오니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주셔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듣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르나 일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만사 형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에 수요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자리에 좌장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어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식 권사님이 우리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인생 역전. 꽃이 같은 사람이 뒤로 돌아있까 하면 꽃이 같은 사람이 1등을 가는 수가 있어요. 인생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함께만 해주시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어느 마을에는 딱정벌레 기념탑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인즉 원래 이 마을은 목화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딱정벌레 떼들이 몰려와서 목화밭을 완전히 황폐시켰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망가진 목화밭에 땅콩을 심기로 했습니다. 땅콩이 잘 되었습니다. 수확기에 수확하고 보니 목화 농사를 칠 때보다 힘도 덜 들고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땅콩 농사로 전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자기들이 잘 살게 된 것이 딱정벌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딱정벌레를 만들어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에서 화려하고 불리는 것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복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12지파란 물론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민족을 자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발신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출신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와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하여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자주 접촉할 수 없었고 노마의 박해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고자 이 격려의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불행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 대역전의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첫째, 환난과 시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힘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과정을 성공의 과정으로, 성장의 과정으로 바꾸는 사람, 아멘. 그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탄한 삶이라 해도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은 문제거리는 누구나 다 있어요.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으려면은 목숨을 끊어버리면 돼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근심과 염려, 갈등, 고난은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험들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와 불신자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은 그것은 재수 없는 일, 불행한 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절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 그렇게 불평을 앞세웁니다.
근데 본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 그런 힘든 일이 있었더라면은 하하하하 하고 웃어서 오늘 하루를 넘기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오거든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시험과 정면 대처하라고, 부딪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험과 부딪혀서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피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고 걱정할 일이 없고 시험 들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체험하지 못합니다. 저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대천 갔다 오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밀 것을 밀고 오는데 참 자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걷기가 어려울 건데 여기서 버스 정류장은 100m 남짓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걸 힘들다 해가지고 그 밀 것을 끌고 가서 거기다 묶어매놨다. 아니 그러고선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잊어버리면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고물장수가 집어 가다 누가 필요로 해서 가져가면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매일 저녁 먹고 TV를 이렇게 보면서도 먼저 이렇게 잠들고 하는 거 보면 체격이 크다 보니까 먹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위에서 이게 일을 해야 하니까 위에서 들어가는 음식을 막 조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다 삭혀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배에서 쪼르륵쪼르륵 배고프면 잔뜩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나는 장경동 목사님 어머니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는 걸 듣고 참 저는 많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다 왔어요. 그 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은 nom보다 많이 먹고 누가 남기면 아까워서 먹고 다 먹고는 일어나서 손으로 상을 들어서 상을 옮기는 게 아니고 발로 이렇게 상을 밀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고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해요. 체격이 크고 비대한 사람은 일찍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빼빼한 사람,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빼빼한 사람이 장수를 해요. 그래서 같이 전도사님하고 둘이 살면서 같이 살면서 나로 인해서 같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한테 걱정을 안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거든. 인생인데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서로 의지해가면서 살 때에 이제. 근데 나보다는 우리 전도사님이 좀 오래 살아야 내가 어떻게 지탱하고 살 수 있을 건데, 당신이 만약 잘못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게 아주 겁나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웃어서 그냥 하고 하루하루를 넘겨가지고 장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가 없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텔레비를 봤는데 89세 되신 분이 10자녀를 낳아놓고 8자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딸은 김천에 살고 아들은 인천에 사는데, 아들이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허리 갈비뼈가 2개 부러져 가지고 몸을 주체를 못 하는데, 어머니가 추풍령에 사는데 이틀 3일을 못 넘길 것 같으니까 금은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딸네 집에 마지막에 이제 가가지고선 그렇게 있다가 끝나는 걸 봤는데, 아픈 사람들 그런 걸 보면은 너의 일 같더라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진짜 상상조차 못할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희망 속에서 인내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꾸짖지 않는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참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가면서 이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을 1장 5절 말씀 참 많이 외우게 시키고 많이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나의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잘 배웠고 가진 거 많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만 해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은 이전에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데,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상 앞에서 경배하도록 강요당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참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억지로 절을 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어려운 이렇게 강요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 황제상 앞에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극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 시험과 신자가 우상의 제상에서 몰려나온 음식을 대하여야 하는 시험, 제사 드리고 몰려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험, 같은 혈통의 유대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핍박하는 데서 오는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요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 가운데 특히 부, 권력, 명예, 쾌락 등을 집중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아멘.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그 지혜 속에 장수와 부귀가 있고 평강이 있으며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서 18절.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아멘.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준다 안 준다?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언제나 개방해 놓고 계십니다. 하늘의 창고를 완전히 문 열어놓고 너 가져갈 거 가져가라 개방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쌓아오는 하늘나라에 있는 예비된 창고에서 문을 열어놓은 그곳에서 네가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누가 받습니까?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아멘. 부족을 깨닫는 것은 겸손한 자가 갖는 미덕으로서 항상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데서
영구적인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있지만은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오천서리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멘. 환난과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오면은 나의 성장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목을 인생 역전. 네가 지금까지 못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만들어주면은 역전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잘 사는 사람한테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신다면은 못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 역전을 지금 이대로 조건 것이 아니고 더 잘 살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김지영 전도사님 감사한 경 퇴직금 주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김지영 전도사님 10의 2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2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우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달에 시작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오늘로써 1월달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월달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2월달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꿈을 그려가면서 2월 한 달 잘 계획해서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답해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생 역전. 지금으로 죽거나 더 잘자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구해주시고 굴지 않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